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잠깐 암송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할까요? 시편 5편 3절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들이 무엇에 잡혀 오늘 한 주 보내셨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일하실 것을 오늘도 기대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무수한 여러 가지 소리에 내 마음이 얽히고 설켜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셨습니까? 혹은 낙심 속에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빛,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주장하며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도 그러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셔서 내 안에 감사와 또 충만과 겸손과 사랑, 이러한 것들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워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주에 제주 해녀분들 그 공동체에서 금기어가 있다고 그래요. 금기어가 뭐냐면 물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숨. 제주의 그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숨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보통은 알 거 아니에요? 해녀분들은. 그래서 얼마나 내가 내려갈 수 있는지, 얼마나 바닷속 안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폐활량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이 해녀분들은 안다. 그리고 언제 올라와야 할지를 몸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숨이 거의 다 돼서 바다에서 이제 나와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꼭 전복이나 소라 이런 것들이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보인대요. 이 머리로는 이제 나가야지, 이제 내 숨이 다 됐어, 나는 여기까지 한 개야, 다시 들어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에 크게 보이는 전복을 보면 이게 마음이, 머릿속이 갑자기 헷갈린다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요, 이것만 따자, 아직 숨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순간 자기의 숨을 초과해서 더 쓰는 숨, 자기의 춤을 초과해서 더 쓰는 숨, 욕심으로 들이마시는 숨, 그것을 해녀들은 물숨이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물숨 먹지 마라, 물숨 먹지 마라, 다시 말해서 욕심 부리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해녀들의 그 철칙 중에 하나는 덜 가져도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지금 따지 않아도 다시 돌아와서 따면 된다. 그러니까 물숨 먹지 마라. 무리하면 바다에서 생명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아마 이 드라마를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 해녀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 물 밖에 나오면서 호이 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팍 뽑고 이제 안에 있는 산소 농도를 맞추려고 그렇게 한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산소 농도를 빨리 맞추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얘네들이 긴장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혹시 그 안에서 물숨을 먹은 해녀가 있다면 끄집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숨비 소리라고 그런답니다. 숨비 소리, 돌아왔다, 살아서 돌아왔다 라는 증거를 오이 하는 숨비 소리로 서로가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야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느 작가가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삶의 기준은 어디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가요?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합당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합당한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고요, 성도나 목회자도 그것을 지켜야 할 도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져도 괜찮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세상의 메시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미 물숨으로 찾는데도 불구하고 더 깊이 내려가라고, 더 욕심을 내라고, 더 붙잡으라고 외칩니다. 성경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세상은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열고 유튜브를 열고 SNS를 열면 온통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심을 못 잡도록 세상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를 뒤흔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성도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딱 붙잡고 나아가야 될 메시지, 물숨이 아니라 믿음의 숨을 쉬는 것, 그 메시지는 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잡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진리다 뭐라고 해도 딱 두 가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숨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은혜. 이거 두 가지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오늘 메시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세상의 물숨으로 살면 큰일 나요. 하늘의 것도 놓치고 땅의 것들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떠도는 수많은 말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비판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너희들 붙잡아야 될 메시지 딱 하나 붙잡아라.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17절 사이에 딱 얘기하고 있는 게 몇 절일까요? 12절과 17절 사이에 오늘 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적인 메시지가 몇 절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예? 14절. 아까 힌트가 나왔습니다. 14절은 아니고요. 14절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몇 절일까요? 15절이죠. 우리가 암송했으니까 15절 메시지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믿을 만한 이 말.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세요? 무엇을 믿으려고 하세요? 믿을 만한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외에는 어떠한 말도 믿으셔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혼동케 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화평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어지러운 말 붙잡지 말고 이 말 붙잡으라는 거죠.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한 믿음의 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떤 숨을 쉬어야 하는지를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은혜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숨을 쉬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의 물숨을 들이마시고 사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를 살리는 숨, 우리를 살리는 숨, 우리를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숨비 소리, 그 숨비 소리를 내게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붙들려고 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면은요, 여기에 믿보다 그리고 중간에 넘어가서 이 말이여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믿보다 이 말이여. 15절에 믿보다 이 말이여. 여러분 믿보다라는 말은 이게 성경에만 이렇게 몇 번 언급되어 있는 말씀인데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그 뜻은 뭐라고요? 참되다, 믿을만하다. 뭐가 참되고 뭐가 믿을만한 말인가? 뭐가 참되고 뭐가 믿을만한 말입니까?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믿을 만한 말이고 붙잡아야 될 말이고 참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별의별 소리들이 세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SNS, 인터넷을 바라만 봐도 얼마나 목사인 제가 봐도 혼미하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뒤흔드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에 마음이 끌려서 미혹당해서는 안 될 터인데 너무나 미혹하는 메시지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러한 잡소리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둥둥 떠다니는 소리들 속에 말소리에 이것만 믿고 이 말만 붙잡으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믿보다 이 말이요. 성도 여러분, 이 말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꼭 마음의 중심에 새기시고 이 말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하고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할 핵심 교리이고 핵심 가치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왜 이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먼저 사도 바울은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쉽게 익숙하게 들은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바울 서신에서 6번 사용하고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24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24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예수님보다도 그리스도가 먼저 다가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높으신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완전히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 바꾸셔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가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갈릴리오스에서 이름이 예수라는 분을 먼저 만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다 표현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죠?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3장 9절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다. 어디에 왔다고요?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세상에 임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곳은 죄로 인해서 눈이 멀고 길을 잃었고 정죄받아서 멸망당할 인류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악에 깊이 잠겨있는 세계, 바로 그러한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란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어서 수많은 인파들이 거리로 나와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하고 또 항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란에서 정부에서 군인들을 거리로 내보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총으로 전부 다 진압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이란에서 발표한 게 3,500명이 사망자가 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나 다른 언론에서는 15,000명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에 의해서 죽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부에 와닿으세요? 2만 명이 총에 의해서 죽었다고 길거리에 여러분 시체가 널리고 쌓여도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이란이 전부 다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막 와닿지 않지만 이란에는 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군인이요, 화기인 사살까지 한대요. 그래서 한 청년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시체 더미에서 몸을 숨기고 그 시체 가방에 몸을 숨어서 3일을 버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자들이 누굽니까? 백성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과 정권이 자신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왜 그들은 무참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살해했지요? 46년간 혹은 47년간 독재 정권을 해왔어요. 우상 숭배 이슬람권을 앞세워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이 붕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을 무참하게 총으로 살해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된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붕괴되니까 해외로 자신의 재산들을 빼돌리고 있잖아요.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타락한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는 잔인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바로 이 땅에 그러한 죄와 타락과 잔인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 죄인들의 세계에 오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대적하고 미워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그 파멸의 덫을 끌어안고 멸망으로 향해 가는 어둠의 세계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참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실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타락한 백성을, 죄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날이 와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실 때 회개하고 구원받고 용서받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지요? 죽음과 어둠과 죄와 지옥과 심판에서 건져내신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 신약에서는 47번 나오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은 가끔 죄 짓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죄인 그 자체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삶의 방식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거예요.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품고 계신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죄인의 구원에 있습니다. 죄인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게 2026년 표어가 어떻게 되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 표어가 기도와 눈물의 제단을 쌓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시작. 기도와 눈물의 제단을 쌓게 하소서.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펼치는 운동이 뭐지요? 20-131 운동이지요. 20-131 운동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운동인 것이에요. 죽음과 어둠과 죄와 지옥과 심판에서 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 20-131 운동을 오늘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과 그리고 미국 구석구석에서 부흥을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 동부에서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변방에 있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감대가 제가 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한국에서 몇몇 이들이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에서, 동부에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2013을 통하여서 부흥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 있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하야, 이 뜻은 뭐냐면 살다, 생명을 얻다, 회복하다, 살리소서, 소생시키소서, 리바이벌. 여러분, 부흥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성장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분, 부흥의 원뜻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되살리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 지역을 놓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12년 전에 한국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라케냐다 지역을 놓고 너희들 이 지역을 통째로 놓고 기도하라, 그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물숨만 쉬고 있어요. 영적인 숨을 쉬어야 하는데 물숨만 쉬고 있는 것이 이 부요한 라케냐다 지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그 안에는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음란과 쾌락에 찌들어 사는 이들이 이 땅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가정들, 아파하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요, 손만 내밀면 주님을 영접할 이들이 있습니다. 알곡과 같이 가난한 심령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애통하는 심령들이 이 지역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손만 내밀면 주님을 영접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 나서셔야 해요. 중동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란에 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가장 많이 뿌려진 곳이 바로 이란 땅이라고 합니다. 중동에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 기독교가 부흥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 나라가 이슬람 가운데서도 이란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자식과 가족을 잃은 수십만 명 넋이 나가 있어요. 그 애통하고 가슴 찢는 그 넋을 여러분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고한 피가 뿌려진 그 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교회와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과 기도가, 중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큰 변화가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여러분 크게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인생에 큰 변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그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들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소망 없는 저에게, 그리고 상처 속에 자란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갬블링 중독, 또 마음이 깨지고 절망과 낙심 속에 죽음으로 삶을 마감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간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6살 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14살 된 소녀가 점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뇌종양으로 시한부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또 폐혈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정말 치유받고 일어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아니 창이라는 분이 계신데 생 게브리엘 밸리에 사는 분이신데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도소 목사이시면서 전 갱 단원이었어요.
저희 둘째가 가끔 또 멘토가 되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와 불교 신자 어머니 밑에서 가정에서 또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 갱단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12살부터 24살까지 감옥에 이제 감옥 생활하고요. 그리고 출소한 후에 어머니가 개종했어요. 어머니가 개종하고 그 개종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 제아니 청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요. 이 아들이 먼저 찾아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심지어 동료 갱단원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현재는 교도소 목사를 하면서 동기부여 연설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주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그러한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못되고 나쁜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귀신 들린 광인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습니다. 멸시받았던 세리도 마태복음을 쓰게 돼요. 예수께서 부르시고 가르치고 고치시며 자기 사람으로 삼으신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의 간증, 기적,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모두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었으니까 그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무기력과 무관심을 용서해 달라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이, 작은 이슬이 모이면 시내가 이루고 그것이 요단강이 되고 죽은 사해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정성과 기도가 모여서 여러분 마치 냇가를 이루고 요단강이 되고 사해바다에 흘러들어가서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가 작은 물줄기가 되어서 이 라카냐다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파사디나와 글렌데일과 라크라센타와 덩가와 버뱅크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들어가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이 지역에서부터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숨을 쉬는 자들의 호흡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호흡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위대함에 대해서 17절과 12절에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는 감사, 17절에는 찬송.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있으세요? 은혜의 정의가 뭐지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란, 시작. 은혜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약속하시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용서가 있는 것, 여러분 용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심판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이제는 지옥 형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복을 누리며 약속하신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용서와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선물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라고 지금 주의종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세요. 선물 드리는데 받는 분이 계속 안 받겠다고 해요. 이 귀한 선물을 받으세요. 예수님을 좀 받으세요. 안 받겠습니다. 그래도 집사님, 제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선물 좀 받으세요. 목사님, 내가 안 받겠다는데 왜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좀 받으시라니까요. 집사님, 갑자기 화가 나네. 이러면서 여러분 선물을 드리는데 막 화내면서 선물을 받으라고 막 때리면서 주는 선물이 있습니까? 그런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고 받는 분도 기분 좋게 받는 게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분은 오늘도 영접하시고 그분 중심으로 이제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특징에 얘기하는데, 첫째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선택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 은혜의 출발점은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또 따라할까요? 능력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만 하고 선택의 은혜만 있고 능력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다시 길을 잃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건해지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케 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맡겨주시는 은혜. 맡겨주시는 은혜.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자격 없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시원치 않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오늘도 충성스럽게 나를 일꾼 삼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미쁘다 이 말이요. 세상의 다른 말에 현혹되거나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마음에 품고 딱 중심을 잡고 가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깨지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고 가는 인생은 반드시 밝은 빛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도 강건케 하시는 은혜, 선택하신 은혜, 충성되게 살라고 하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 주셨는데 안 받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충성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 헌신하며 가시고, 또 마지막 하나 뭐죠? 능력 주시는 은혜, 강건케 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야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이에게는 반드시 내적인 강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꼭 붙잡고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는 물숨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한 구석에 푹 빠져들어 물숨으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공에 떠도는 수많은 허망한 이야기들과 말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참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선택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사명 맡겨주신 귀한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시